근데 왜 야곱은 속일까요? 속임을 당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야곱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현대의 무슨 야곱 얘기냐 이럴 수 있지만 우리 한국 교단에 영향을 많이 준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의 인물은 현대인의 삶에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적용하고자 하는 부분도 보면은 이제 야곱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 야곱은 속이는 자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속이는 자가 있고 또 속는 자가 있겠죠. 근데 야곱이 속이는 자예요, 속는 자예요? 라고만 생각하세요? 야곱은 속이는 자이면서 동시에 속임을 당해요. 야곱도. 그거를 오늘 이제 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고 여러분도 또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한번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보세요. 야곱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속여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요. 야곱은 왜 아버지를 속일까? 야곱이 뭐라고 속여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나는 에서예요. 그래요. 누가? 야곱이면서 아버지 나 에서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참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누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삼성 이재용이 나는 너무 되고 싶다. 그래서 어디 가서 나는 삼성 이재용이에요. 막 이러고 다니면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체성이 헷갈리는 속임이에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속임이 아니죠. 근데 왜 야곱은 속일까요? 왜 사람들은 사람을 속일까요? 생각 안 해봤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고 그런 인정 욕구 또는 욕심 이런 것도 있겠고 축복을 놓칠까봐 되게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욕심은 근데 어디에서 올까요? 결핍에서 와요. 결핍. 욕심은 어디서 오나요? 욕심은 어디서 오나요? 결핍에서 옵니다. 결핍하면 뭐가 생각나요? 우리는 결핍하면 뭐 돈, 물질, 옷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물리적인 결핍도 있지만 심리적인 결핍이 상당히 사람을 많이 끌어가요. 특히나 자기 대상 결핍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대상 결핍. 이게 무슨 말이야? 자기 대상이라는 건 어릴 때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대상이 되어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갓난아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갓난아기는 혼자서 세상을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왜 이렇게 예뻐? 아이고 우리 애기 너무 이쁘다. 우리 아가 밥도 잘 먹고 똥도 잘 싸고 다 칭찬하죠. 여러분 똥 싸면 칭찬 받아요? 근데 사실 똥 잘 싸는 거 복이에요. 예, 대변 누는 거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근데 아기 때는 어때요? 대변을 막 보잖아요. 옛날에 어떤 의사는 대변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기들 셋을 키웠잖아요. 아기 키울 때 대변을 가꾸라고 해요. 그 의사가. 그래서 대변을 항상 보고 냄새 맡고 진짜 진정한 의사였죠. 그런 의사가 참 그립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사랑이 많은 거죠. 아기한테. 근데 아기들은 아이고 그랬어.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고 이럴 때 아기들은 이렇게 느껴요. 아,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멋진 애구나. 그리고 아기가 응애 하면 배고파? 빨리 맘마주고. 축축해가지고 울면 축축하구나. 빨리 갈아주고 이래요. 그러니까 아기는 뭘 느껴요? 나는 왕인가? 난 대장인가? 이렇게 느껴요. 아기가. 버르장머리 없을까요? 그렇게 키우면? 어쩔까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렇게 키우지 못할 때 뭐가 생겨요? 맞아요. 그걸 누가 해줘요? 그렇게 막 아이고 우리 애기 그랬어. 웃으면 웃는다고 이쁘다고 입을 삐쩍거리면 귀엽다고 막 이러잖아요. 누가 많이 해줘요? 그렇죠. 부모. 그래서 부모가 자기 대상이에요. 자기 대상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걸 충분히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다. 이런 마음으로 아기가 자아가 형성이 돼요. 셀프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얘는 부모님이 계속 자기를 보고 웃어주고 계속 그럴 때 또 공감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 영양소예요. 안 먹으면 안 되는. 여러분들 밥을 안 먹으면 계속 굶으면 죽는 것처럼 아기들한테는 그렇게 키워야 잘 살아요. 그러니까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사람 많거든요.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사람. 그 영양소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 영양소가 부족해서.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만하구나. 이런 자기 감각이 만들어져. 만약에 엄마가 아기를 보면서 아휴, 내가 얘를 낳지? 내가 뭐하러 얘를 낳지? 저거 어떻게 키워? 아유, 꼴 보기 싫어. 막 이러면 아기가 나는 있어서는 안 될 존재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자기 감각 발달이 자기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자기감이 되게 중요한데 그때 심한 결핍이 와요. 그럴 때 자기 대상 결핍이 있는 사람은 항상 나는 부족해.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이런 열등감. 나는 선택받지 못했어. 이런 생각들이 자주자주 올라와요. 그래서 그 결핍을 채우려고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살거나 성공하려고 열심히 살거나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막 희생을 하고 막 다 막 돈도 없는데 돈을 막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막 생활비를 대주고 막 이런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안 되는데 무리를 하는 거죠. 관계에 집착하고 버림받을까봐 무서워하고 그 지금 제가 하는 얘기랑 야곱이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얘기할까요? 야곱이 결핍이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엄마 사랑 충분히 받았는데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이상화 대상이기 때문에 그 결핍이 있어요. 아버지가 되게 또 중요해요. 엄마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는 또 아버지가 자기 상이에요. 자기 상. 내가 저렇게 돼야지 아버지를 존경해야 돼요. 아버지를 애기들 보세요. 한 3살, 4살 애들은 아버지가 굉장히 힘이 세고 아버지가 멋지고 이렇게 봐요. 때로는 할아버지가 조그만데도 할아버지가 힘이 세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힘이 세다고. 자기 아빠보다 힘 세다. 할아버지가 이상화 대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니야 할아버지는 힘이 없어. 나이가 먹었잖아. 그런 말 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그래 할아버지 힘이 세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힘이 세니까 내가 이상화를 시켜도 되겠구나. 내가 의존해도 되겠구나. 그러면 세상을 안전하게 느껴요. 그럴 때. 그래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니야 아버지는 부족해. 아버지는 못나냐. 자꾸 그러면 얘는 의지를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결핍과 두려움과 불안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도 결핍이 한쪽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결핍, 또 불안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없으면 또 문제가 되기는 해요. 불안은 자동적으로 없으면 우리가 너무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위험을 못 알아차릴 수도 있고 불안이 너무 없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안이 심할 때 그 불안으로 인한 굉장히 조급한 행동을 한다거나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에 대해서 불안이 심해지면 공황이 온다거나 불안이 심해지면 여러 가지 증세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땐 처음에 완전하게 만들었지만 타락 이후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미 결핍이 다 있어요. 내가 완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없네요. 손 안 드네요. 이게 이제 그렇게 손을 드는 사람은 이제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결핍이 있어. 이렇게 인정하고 사는 게 좋아요. 인간의 한계를 아는 것이죠. 저 사람은 완벽할 것 같아라고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찾아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이미. 우리 하나님 안 찾으면 안 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참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많이 왔어요. 하나님한테 가까이 왔기 때문에 돌아서서 가기에는 너무 멀어요. 이 안에, 이 공간 안에 혹시 난 지금이라도 돌아서서 갈 수 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기 뒤에 청년 손 아니죠? 갈 수 없죠?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속이는 야곱이 뭐가 문제죠? 속일 수도 있지. 응? 결핍도 있고 상처도 있고 속일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속일 수밖에 없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럴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너는 동생이지만 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그랬잖아요. 이미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요. 성경 인물들 보면 우리는 더 못 기다려요, 사실은. 근데 성경 인물들 보면 사라도 그렇고 얼마나 많이 기다려요. 기다리죠. 아브라함도 계속 기다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못 기다려요. 성경 속 인물들은 그래도 많이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려서 자기 방식대로 뭔가 하려고 한다는 거. 이게 문제고 잘못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를 못해서 자기 마음으로 조급하게 막 행동하잖아요. 누가? 야곱이랑 또 누구랑? 리브가, 엄마랑. 그래서 어떻게 돼요? 관계가 다 파괴되잖아요. 중요한 건. 가족이 전부 다 파괴되잖아요. 형하고 동생하고 사이 좋았는데 끊어지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사이인데 헤어져야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속이는 야곱이 있어요. 누가 속았죠? 이삭이에요. 우리는 속이는 사람은 나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속임을 당한 사람은 그냥 착해요? 무조건? 잘했어요? 대답들을 못 하시네. 속임을 당한 사람은 잘한 거예요? 나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속은 거예요.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고 당신은 잘했어요. 그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속임을 당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그걸 이제 심리적 역동이라고 하는데 심리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삭은 왜 속았을까? 진짜로 눈이 어두워서 속았어요? 이삭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우리 아까 본문 읽은 거 기억하세요? 목소리가 야곱이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제 엄마랑 짜고 엄마가 만들어준 그 뭐 짐승의 가죽을 막 둘러썼잖아요. 팔에다. 그래서 만져보고 털이 많은 큰아들 에서라고. 촉감 에서네? 털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분명히 이상한 걸 아버지가 알았어요. 이삭이 알았는데 왜 넘어갑니까? 이 중요한 거를. 아버지 생각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넘어가잖아요. 자, 이삭을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했지만 이삭은 회피형이에요. 회피형. 갈등 상황을 회피해요. 그리고 진실을 알면 불편해질 것 같은 거예요. 이 회피형들은. 진실에 눈을 감아요.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아요. 사실은 조금만 기울이고 조금만 주의를 잘 집중하면 알 수 있는 걸 잘 못 봐요. 회피형들은. 귀찮은 거 다 싫고 갈등이 제일 싫어요. 이 사람들은. 불편한 거 싫어해요. 불편한 거 엄청 싫어해요. 사람과 누구랑 내가 할 말 하는 거 너무나 싫어해요. 내가 진실을 너무 알면 우리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내가 흔들릴 수도 있고 이렇게 불안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얘가 에서인지 야곱인지 확실히 따지고 가자. 그러면 이게 야곱이잖아요. 그럼 죽었다. 그죠? 야곱 죽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그랬어요. 엄마는 아빠랑 싸워야 되잖아. 리브가 이삭하고 막 싸워야 되잖아요. 이게 진실이잖아요. 사실은. 그 진실을 아는 게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솔직히 이삭 성격은 두려워요. 이삭의 성격은 굉장히 두렵죠. 회피형은 두렵습니다.